2020년 9월 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주님 뜻을 저버린 삶, 형편없는 무화과 같은 삶입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해 예언자들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에 대해서, 이 성읍에 사는 모든 백성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 포로로 가지 않은 너희 형제들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무화과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추적할 것이다. 또한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들을 그곳으로 쫓아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와 두려움과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냈던 너희 모든 포로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로 인해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이 저주하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 속에 태워버린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이 하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극악한 짓을 했고 그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했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은 거짓말들을 내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고 내가 증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9월 7일 새벽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저버린 삶, 형편없는 무화과 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한 경고와 거짓 예언자들의 맞을 최후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서서히 몰락하고
바빌론 제국이 부상하던 시대입니다. 바빌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과 아수르 연합군에게 승리함으로 고대 근동의 지배권을 확보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었으며 급기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 기술자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대거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두 가지 그룹을 향하여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유다에 남은 자들은 바빌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모색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잡혀간 자들은 곧 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단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생각과 바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바빌론에 저항하지 말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또한 금방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 희망도 품지 말라 말씀합니다. 70년은 지나야 한다.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참 뼈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죠. 요즘 아이들은 이를 현타온다라고 합니다. 즉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 순간이라는 뜻이죠. 조금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팩트 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해 예언자들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에 대해서 이 성읍에 사는 모든 백성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 포로로 가지 않은 너희 형제들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무화과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추적할 것이다. 또한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들을 그곳으로 쫓아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와 두려움과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먼저 유다에 남은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 놓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거처를 보존케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도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며 끝까지 너희들을 추적할 것이다 공포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침내 그들은 형편없는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염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오면 꼭 한 번 더 관련 구절을 곱씹어 보게 되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버릇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를 통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또한 되새겨보게 됩니다. 원래 스테디셀러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책 가운데 하나가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의 총균쇠라는 도서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저자는 총으로 대표되는 무기, 균으로 대표되는 질병, 또 쇠로 대표되는 기술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함께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는 농경사회로 전환하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폭발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부분이 균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하는 가운데 총에 죽은 원주민의 수보다 균에 의해 죽은 원주민의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정복자들을 통해서 홍역, 장티푸스, 천연두 같은 유럽의 풍토병들이 남미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게는 원주민의 99%까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균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후 문제와 함께 감염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의 주기가 점점 짧아질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난처한 상황들이 어쩌면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 전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고통과 조롱과 저주당함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곳에 마음 두며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남은 자들은 끝끝내 애굽을 의지하려 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고 방향이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우리의 살 길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한겨울 꽝꽝 얼어붙은 강바닥에서도 졸졸졸 눈 녹는 소리를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른 봄 더운 입김 불어가며 차가운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의 소리를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진정한 소망과 구원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오직 주님께 귀 기울이심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냈던 너희 모든 포로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로 인해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이 저주하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 속에 태워버린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이 하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극악한 짓을 했고 그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했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은 거짓말들을 내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고 내가 증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어지는 말씀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을 향한 심판을
하는데요. 바로 아합과 시드기야입니다. 이들이 했던 거짓 예언은 비록 유다가 바빌론에 포로 잡혀 왔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유다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포로민들이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같은 치욕과 고통 가운데 던져주실 리 없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포로민들에게 헛된 기대와 거짓 희망을 심어줄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긍정심리학이 여러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쳐 교육,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며 긍정적인 자세와 생각을 예찬해 왔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서도 긍정의 힘을 강조해 왔죠. 하지만 긍정이 우리의 발등을 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배신이죠.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없는 긍정은 한낱 백일몽일 뿐입니다.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톡테일이라는 장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됩니다. 그는 혹독했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긍정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수감 생활하던 포로들 가운데 이런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올 크리스마스 전에는 풀려날 거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다시 그들은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석박될 거야 라고 다시 희망한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은 오는 추수감사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게 될 거야 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헛된 희망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그들은 서서히 죽어갔다고 고백합니다. 긍정의 배신이죠. 긍정 자체가 힘이고 능력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긍정과 소망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지자는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 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믿음이심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혹은 또 다른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점점 힘이 빠지고 버거울 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가 나의 참된 구원이심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여러 많은 소리들 가운데 그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